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을 기름을 채우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기름 체험이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끗하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깨끗하다라는 것을 떠올리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부들이 빨래를 널면서 깨끗하다고 할 때는 그 빨래가 잘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깨끗하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저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수술 환자에게 수술 부위가 참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술 부위가 염증이 없이 잘 아물고 있다, 수술이 잘 회복되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남겨먹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할 때 저 사람 참 깨끗하게 장사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요즘 하늘을 보면서 깨끗하다 말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없는 하늘을 보며 참 오늘은 날씨가 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없다, 막는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릴 적 저는 토요일 저녁을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저녁도 일찍 먹고 시간을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한 시간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특별히 교회 친구들과 같이 목욕탕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선생님께서는 저희 친구들을 데리고 토요일 저녁 꼭 목욕탕에 가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몸에 쌓인 때를 씻어내며 주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것을 떠나서 친구들과 같이 물놀이하고 몸도 씻고 하는 그것이 좋아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이 참으로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도 주일을 준비하며 토요일 몸을 씻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가야지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옷도 깨끗한 걸 준비해서 입고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고 깨끗하게 잘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을 씻지만 우리 나름으로 깨끗함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깨끗하다라는 이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있어서 깨끗한 마음, 깨끗하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에게 있어 깨끗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는, 깨끗하다고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 하셨던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깨끗한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나는 깨끗한가? 아무리 되뇌어도 깨끗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이 컸던지 어젯밤에 꿈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이 떠오르면서 계속 저에게 묻습니다. 신 목사야, 너는 깨끗하냐? 깨끗하냐? 그런데 그 대답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존재들, 진노 아래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가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 그들에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르거나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강림을 앞두고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산에 올랐다면 모세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고 바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림하시기 전에도 경고를 하시더니 강림하신 다음에도 하시는 이야기가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강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십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죽이고 싶어서, 상하게 하고 싶어서, 어렵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려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자신에게 나오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죄로 더럽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밤 불을 피워두면 여러 가지 벌레들이 날라듭니다.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불빛 가운데 사그러져 갑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빛을 바라보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죽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셔서 걱정하셔서 그것을 막으려고 2번, 3번 경고하시고 또 모세에게 내려가서 막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아무리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이전에
죄인인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까이 오면 죽는다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아픔이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둔 자식을 안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병들어서 부모에게 안길 수 없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안고 싶어도 병약해서 나올 수 없기에 그 마음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안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인류를 구원을 위한 구원사를 진행케 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 피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장 22절을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로, 이 피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깨끗하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을 대할 때 죽음의 두려움을 대하며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성소입니다. 이곳에는 떡상 등대의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이곳에 들어가 등불 향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은 지성소입니다. 이곳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 지성소는 늘 두터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섣불리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에게 1년에 단 한 번씩만 그곳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반드시 양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고 허락하신 때이고 허락하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마저도 죽는 수가 있었기에 대제사장은 허리에 띠를 달고 방울 소리로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살아서 무사히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사 찢어지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열린 길,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께 가는 새 길이요 인류의 살 길이며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그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중하며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두려워하며 죽음 가운데 나아갔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유로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속제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속죄일 제사를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러 성막들에서 소를 잡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양푼에 받아 들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걸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선다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만약 지성소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혹 다른 길로 간다면 자신의 일이 있어가고 결혼식의 장례스에 갑작스러운 개인 일정들로 다른 길로 갑작스럽게 그 걸음을 바꾼다면, 그러다 혹 그 양푼에 있는 피를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더욱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푼의 그 피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가진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합니까? 양푼의 피를 든 제사장의 지성소를 향하여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혼에 부어진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이면 일체의 사회의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세상의 모든 염려를 뒤로 한 채, 세상의 모든 바쁨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출근길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이 많은 자드는 사거리 좌회전 차선에 차들이 길게 서 있습니다. 제일 앞차가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뒷차가 빵빵대고 클락션을 울리고 내려가서 문을 두드려 봐도 운전자가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오고 소방관들이 나와서 차를 흔들고 겨우 그를 깨어냈을 때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런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서 있는 것, 잠들어 있는 것, 주저앉고 있는 것, 다른 길로 그 핸들을 돌리려고 하는 것,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다른 것에 취해 잠들어 있는 운전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주일에 다른 데 가고 급한 일 보는 것, 우리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주일은 52주 예배 드리는 건데 뭐 한두 번 빠지는 거 그래도 많이 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아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방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를 우리 또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 나오게 하신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한번 모이는 거 귀찮다고 줄이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들이 불편한 자리들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자라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월 달에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죽어간 그들을 대해서 더욱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32절에서 35절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온 내 딸라고 말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기쁘게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 죽인다 해도 이 자리를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시대가 그랬고 예전에는 상황이 그랬고 예전에 우리 환경이 예수 믿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위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34절에서 35절은 이야기합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선조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영원한 것이면 족합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의 자리들 그렇게 지켜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해방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깨끗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두고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그 사람을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깨끗하게 사는 것, 주의 피를 의지하여 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 늘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깨끗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해방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진노와의 죄인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붙잡는 저희 해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소망과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